내가 내 생명을 가지고 살아도 내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외부에서 주어집니다. 먹는 양식도, 숨쉬는 공기도, 우리의 삶의 터전인 지구도, 자연의 섭리와 변화도 모두 다 외부의 것들이지요. 우리의 믿음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생명도 내 안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지요. 이 모든 바탕에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 마음과 뜻을 다해 예배드립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드리시면서 성령 강림 주일 2부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아멘. 거룩하신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주님의 은혜와 은총을 사모하며 이 시간 주의 백성들 모여 예배드립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셔서 교회를 세워주신 성령님,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가운데도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미래를 말하게 하시며, 노인들은 신령한 꿈을 꾸게 하시고 젊은이들은 크고 놀라운 비전을 주님을 통하여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도, 주님의 백성들에게도 은총을 내리셔서 늘 진실하고 경건함으로 충성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해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이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으시기 원하오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이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태어나신 백성을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영광 중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136번 성령 강림 두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피어나려니와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아멘. 함께 주보를 보시거나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공동기도와 고백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합하여 한 목소리로 주님께 공동기도를 드리오니 사랑과 진리와 은혜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는 창조 때에도 계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세상 종말에도 여전히 계실 성령님을 믿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생명의 영이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이끄시는 진리의 영이시고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권능의 영이시며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게 하시는 능력의 영이시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게 하시는 사랑의 영이시며 거짓과 불의를 거부하고 정직과 정의와 함께 살아가게 하는 의의 영이시고 항상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게 하시는 거룩한 영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늘 성령 안에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게 하시고 그래서 세상의 죄악과 어두움에 저항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중심을 굳게 지켜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오늘 성령 강림을 기뻐하고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며 겸허한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니 성도의 회개를 들으시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성령 강림절에 드리는 고백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저희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도와주셨는데 저희는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막고 죄악의 달콤함에 미혹되어 그릇된 선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의 생활 속에서는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못하고 오히려 더러운 죄악과 불의함과 거짓됨과 분쟁과 방탕함으로 살아가는 부끄러운 모습을 지닐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직도 불의함과 죄악됨과 무죄함 가운데 있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 모든 죄를 이길 수 없고 스스로 의롭게 되는 길도 찾을 수 없사오니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를 바르고 참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며 이제는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허물을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우리들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195장 찬송하시고 강우천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찬송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는 첫날을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죄인된 우리지만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모아 오직 한 분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오니 기뻐하여 주시고 영광 거두시며 은혜로 충만한 시간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에 우선해야 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한 면이 너무 많아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에서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경우 또한 허다합니다. 예배를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에 놓지 못하고 늘 후순위에 놓고 살아가는 우리의 그릇됨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우치사 매사에 예배를 우선하게 하시고 또 삶이 곧 예배가 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셔서 모든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게 하셨고 또 부흥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번영이 우리 선조들의 수많은 노력도 있었겠지만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기셔서 도우셨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가 되는 나라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를 통해 알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모든 것이 헛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극진하신 사랑을 감사드리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며칠 전 우리는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했습니다. 우리가 그를 선택했든 선택하지 않았든 이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 가기에 합당한 지도자가 되도록 기도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작금의 이 나라는 경제도 국격도 많이 실추된 가운데 있었고 민심 또한 갈라져 있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구하옵기는 새로운 대통령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해 주셔서 나라와 민족을 회복하게 하는데 온 정성을 다하는 지도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살펴주시옵소서. 나이 들고 병들어 몸이 힘겨운 성도에게도 다가가 주시고 또한 주님을 향해 손 내밀 때 그 손을 꼭 잡아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권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몸과 마음이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여 세상에서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내는 예수님을 닮은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04편 30절입니다. 구약성경 878면 시편 104편 30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04편 30절에서 34절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30절 읽지요.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그가 땅을 보신즉 땅이 진동하며 신들을 만지신즉 연기가 나는도다. 다같이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샬롬 찬양대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달력이 있는 것처럼 교회에서는 교회력이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교회력은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부터 시작되지요. 대림절, 성탄절, 주현절, 사순절,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신 부활절 7주간을 거쳐서 교회력의 마지막 절기인 오늘 성령 강림절에 이르게 되지요. 성령 강림절은 교회력의 마지막 절기이지만 그 다음 대림절까지 6개월의 기간입니다. 1년의 절반에 해당이 되지요. 성령 강림절이 이렇게 길기 때문에 교단에 따라서는 9월쯤에 창조절이라는 절기를 하나 더 두기도 합니다. 어쨌든 오늘은 성령 강림절이고 이제 금년도 대림절인 11월 마지막 주까지 이 성령 강림절은 약 6개월 동안 계속되지요. 우리나라 절기로 보통 2번의 신년이 있고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한 번 더 있어서 3번의 신년의 기회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신년은 당연히 양력 1월 1일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 신년은 음력 1월 1일 설날입니다. 그리고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3월에 새학년, 새학기를 또 시작하지요. 그러니까 한 해 동안 적어도 2번 또는 3번 다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는 주어진다고 할 수 있지요. 성경에서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3번의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작의 기회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지요. 첫 번째 시작은 당연히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세상 모든 만물을 시작한 창조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새로운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역사로 인해 죄와 죽음을 뛰어넘는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지요. 지금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과 부활의 권능은 우리에게 있는 죄와 어두움과 죽음의 권세를 씻어주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를 새로운 생명의 세계로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세 번째의 새로운 출발이 있다면 바로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서 있었던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의 역사이지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도 여전히 침체에 빠져 있고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성령님께서 강하게 임재하셔서 그들에게 새로운 생명과 능력의 삶을 허락해 주셨지요. 바로 교회의 시작이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서 비롯되었다고 성경학자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창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성령님께서 강하게 임재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교회의 역사를 시작하게 하신 손길, 이렇게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우리의 시작과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과 모든 침체와 불가능을 뛰어넘어서 새로운 생명과 구원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중 삼중으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펼쳐가고 계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지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인 시편 104편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노래하며 찬양하는 시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시작 부분인 3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노래하고 있지요.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창조하셨다. 즉 창조는 성령께서 이처럼 함께 참여하신 역사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거지요. 창조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성부 하나님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이처럼 성령님께서도 함께 하셨음을 밝혀주고 있는 거죠. 실제로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처럼 하나님의 영, 즉 성령님이 창조의 과정에 함께하고 계셨다는 것을 창세기도 밝히고 있지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 모두가 죽음과 절망과 허무함의 현실들이지요. 하나님의 영은 바로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서 새로운 질서와 또 생명과 그리고 빛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도 흙으로 사람의 형상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라고 창세기는 말씀하고 있죠. 바로 우리 인간의 코에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의 생기, 이것이 곧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라고 주장하는 성경학자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님께서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게 하신 분이시고, 생명이 없는 그 흙에서 최고의 생명의 존재인 인간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게 하신 분이신 거죠. 그래서 성령님은 생명의 영이시고 그 생명으로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변화시키고 새로운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겁니다. 본문 30절을 다시 보면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성령님은 창조의 과정에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면을 새롭게 하신다. 이처럼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시는 새로움의 영, 그 새로움 속에 담겨진 생명의 영이심을 오늘 본문은 노래하고 있지요. 바로 오늘이 성령 강림절의 근거가 되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있었던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세상에 더 계시다가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마지막 부탁을 남기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때에 있었던 120명의 제자와 성도들,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곳에 함께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에 힘썼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여전히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기도 했기 때문에 이런 상태로서는 그 어떤 주님의 부탁도 명령도 행할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그들은 더 절실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열흘이 지난 오순절날 바로 그 자리에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성령의 임재가 있은 이후로 제자들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지요. 무엇보다 예수님에 대해 분명히 확실하게 알게 되었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 그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어느에게나 말하고 가르칠 수 있었던 거지요. 전에는 유대 권력자들이나 로마 권력자들의 위협 앞에 겁을 먹고 어떤 말도 어느 누구에게도 제대로 말하지도 못했었는데, 성령의 임재 후에는 박해를 당하는 것과 죽음에 이를 수도 있는 그 위험한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며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야말로 완전하게 새로운 존재로 탈바꿈한 모습을 보여줬던 거죠. 바로 본문 30절에서 읽었던 말씀처럼 창조의 역사와 같은 모든 게 새롭게 되는 역사였던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성령님에 대해 말씀하시는 몇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먼저 성령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지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입니다. 거듭난다는 것, 결국 이것도 새로운 생명을 의미하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또한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고 깨닫게 된다는 것, 이 역시 그런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을 때와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삶이 펼쳐지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갈라디아 5장 22, 23절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라고 말했지요.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은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히 맺혀진다면 이 또한 얼마나 새롭고 또 얼마나 다른 차원의 삶이 펼쳐진 것이겠습니까?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25절에서 성령님은 보혜사, 즉 위로의 성령님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슬픔과 좌절과 쓰라림의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을 때 성령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은 우리를 얽매고 있는 그 어두움의 울무를 벗어나서 새로운 평안과 기쁨과 감사의 세계로 나아가게 합니다. 상황이 변해서가 아니지요. 상황은 그대로 최악이라 하더라도 성령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주어지는 평안, 하늘에 대한 강한 소망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굳건한 확신을 가지게 되면서 그 최악의 상황도 얼마든지 오히려 찬양과 감사로 소화시켜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당시 여러 사도들이 복음을 위해 일하다가 사람들에게 붙들려서 마치 이북 공산당 인민재판 같은 그 무서운 공개재판에 회부되기도 했고 감옥에서 고문을 당하거나 죽음의 자리에까지 나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은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그 어려움 당하는 것을 오히려 기뻐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붙들려서 모진 매를 맞고 손과 발이 묶인 채로 감옥에 갇혔을 때 이 바울과 실라 두 사람은 그 최악의 상황에서 오히려 감옥이 흔들릴 정도로 크게 찬송을 불렀지요. 그 찬송의 힘이 손과 발의 착고를 풀리게 하고 감옥의 문을 열리게 했지 않습니까? 정말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어떤 우리를 얽매이는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자유로울 수 있는 새로운 차원의 삶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 속에서 나타나는 등장하는 우리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과 함께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셨고 성령님의 그 모든 역사를 종합해 보면 이렇게 창조의 능력과 같이 우리를 본질적으로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도 새로운 차원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이셨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시편도 하나님께서 주의 영을 통하여 창조의 역사를 행하시고 지면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이 시인은 인식하면서 31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창세기 1장에 보면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창조된 것을 보실 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즐거워하셨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본문에서도 성령님을 통해 계속 새로운 역사가 행해지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항상 즐거워하시기를 지금 31절에서 기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33절에서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이 시인은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다짐하고 있지요. 33절을 보면 내가 평생도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34절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여호와께 노래한다, 찬양한다, 늘 기도하며 살겠다. 그리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다. 이 모든 말들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바로 나는 하나님과 언제나 주파수를 맞추며 살겠다는 의미인 거죠. 라디오나 휴대폰 같은 통신기기, 무선 통신기기들은 아무리 최신 기기라 하더라도 주파수가 맞지 않으면 소통될 수 없습니다. 먼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죠. 내가 바르고 온전한 믿음의 길을 가야 하겠다는 마음을 주시는 것, 이 마음을 우리는 거부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와 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은총을 힘입어 날마다 새로운 믿음의 길로 나아가라고 성령께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성령님의 이 말씀을 우리는 귀찮다고 외면하거나 거부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말씀에 어떻게 하든 순종하려고 해서 성령께서 내 안에 임재하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내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더 성장하며 성숙하게 해주시기를 늘 간구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주파수를 맞추려는 진실한 경건의 노력을 언제나 기울여 가야 하는 거죠. 그럴 때에 오늘의 말씀처럼 성령님을 통하여 날마다 새로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이며 그런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더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자라가며 성숙되며 좀 더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허락해 주시고 지금도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깨우치시며 날마다 새로운 생명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데살로니가전서의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손길, 성령님의 감화를 거절하거나 소멸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참된 순종의 의지로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으로 인해 우리가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가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과 사랑과 그 의로움을 우리 안에 날마다 온전히 지녀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며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84장입니다. 불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께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주여 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단 부리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 빈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터전에서 오늘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공과 번영의 기쁨을 누릴 때도 있지만 실패와 쇠퇴의 고통과 근심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의 생명 이 자체는 그런 성공으로 화려해지거나 실패로 흠집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은총으로 완성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노래와 같이 세상 병거와 말을 의지하기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그 자체를 자랑하며 자부심으로 삼을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우리의 정성을 구별하여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 즉 돈만큼 귀한 게 또 어디 있겠습니까만 저희들은 세상의 돈의 논리에 정복되기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기에 우리의 삶의 근본이 오늘도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면서 이 시간 예배와 또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드려진 이 모든 예물과 여기에 담긴 우리의 믿음과 정성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주님께 예배드리고 봉헌하면서 우리의 믿음과 삶의 태도가 더 굳건하여지게 하셔서 세상 그 어떤 유혹과 시험과 위험과 시련 속에서도 좌우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근심하고 걱정해왔던 모든 상황들도 담대히 극복해가는 믿음의 힘을 허락하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기꺼이 봉헌하듯 어렵고 힘든 주변의 사람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사랑의 나눔도 기꺼이 행할 수 있게 하시고 다툼과 분열이 일어나는 곳에서도 이해와 격려의 손길로 화합을 위해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 가정에 속한 부모님, 우리의 형제들, 그리고 자녀손들에 이르기까지 모두의 건강한 몸과 건강한 마음과 건강한 생활들이 되도록 지켜 주옵소서. 내가 이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은 없지만 모순되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나도 모순되거나 어두운 존재로 변질돼 가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실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지키시며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기울이는 우리의 모든 수고와 노동과 노력하는 모든 것, 헛된 수고들이 없게 하시고 주 안에서 더 의미 있고 보람된 열매로 거둘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하오며 언제나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오늘도 예배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서로 살펴보시면서 짧은 사랑의 인사 함께 나누시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등록해 주신 분들이 계셔서 잠시 소개해 드립니다. 원암리에서 오셨네요. 박경원 그리고 정귀란 같은 가족이십니까? 주소가 같은 것 같은데요. 네, 어디 계신가요? 박경원, 정귀란. 저기 계시는군요. 예, 감사합니다. 예, 함께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조양동에서 오신 분입니다. 박경희 성도님 어디 계신가요? 박경희 성도님, 네, 그쪽에 계신 분이 반갑습니다. 또 같은 가족이신가 보네요. 제가 실수했습니다. 소철호 성도님, 네, 같은 아까 분과 같은 가족이십니다. 한 분이 더 계십니다. 청대로에 계시는 박영희 권사님이시라고 되어 있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배가 마친 후에 본당 맞은편의 새가족실에 잠시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교회력이 오늘부터 성령 강림절로 접어들었지요. 오늘 빨간색 강대포와 또 스토를 착용했습니다만 빨간색은 1년에 딱 2번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과 그리고 종려 순환 주일이죠. 다음 빨간색을 보시기 위해서는 내년 종려 순환 주일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오늘 3부 예배 시 세교 수료식이 있고요. 강원 영동 CBS 운영이사회가 오는 수요일에 본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지난 5월 30일에 있었던 강원동로의 교회학교 아동부연합회 주관 어린이대회에서 우리 본교회 어린이들이 3명이 장려상을 수상했습니다. 3명이 갔는데 3명이 다 상 받아서 왔네요. 그동안에 사실 거의 이 대회를 참여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마음먹고 한번 참여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상을 받아왔네요. 수고하셨고요.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전대회 원래배가 3부 예배 후 본당에서 있고요. 6월 정기재직회 찬양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점심 식사에 떡과 과일이 제공되는데요. 박성절 안수집사님과 최종문 권사님 가정에서 자녀 결혼을 감사해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벌써부터 여름이 성큼 다가온 느낌입니다. 또 이러다가 비 한번 내리면 또 다시 겨울로 접어들고 그러죠. 변덕이 심한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세계적으로는 코로나가 또 유행하기 시작한다는데 아무튼 건강에 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주간 복되게 지내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191장 1절과 2절을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세상 역사와 우리 각자의 모든 삶과 인생의 여정을 친히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이 주의 영을 보내시어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오늘 시편의 말씀과 같이 늘 성령의 임재 가운데 주님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로서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더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실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을 소원하고 다짐하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